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꿈이 없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야 커서 뭐가 될래?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질문을 하면 되고 싶은 게 없어요. 뭐 그럽니다.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꿈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꿈을 가지게 된다면 교육학적으로 굉장한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이 없으면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라는 것이 없으면 계획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굉장히 냉소적이 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목적이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계획이 없으니까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냥 막 세월이 흘러갑니다. 금년 초도 그렇죠. 2019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꿈이 없으면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짜 꿈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꿈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4가지 평안에 매는 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가 하면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매는 사랑의 줄, 그런 것이 됩니다. 평안의 줄이 됩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필연적인 이유와 근거가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연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잘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 한. 그렇죠. 그것이 몇 번 반복될까요?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됨을 7번 얘기해서 그 하나됨이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소망교회의 지체가 되었는가? 지체라는 것이 떨어졌다 붙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번 붙어 있으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진짜 붙어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교회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파벌들이 많았습니다. 장파가 많고 그래서 서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불편해. 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걸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이 사도 바울이 쓰는데 그 속에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 된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진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하나의 연합된 몸이라고 한다면, 그걸 깊이 깨닫는다면
서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손이 발하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은 다시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쪽으로 가서 보면 4절에 보면은 세계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한번 보십시오.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또 우리를 부르신의 한 소망이 하나입니다. 세 개가 있고 5절에 가면 또 세 개가 나타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이 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주님인데 한 분이시고 또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리고 이제 6절에 가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개의 그 4절에 세 개의 그 하나됨에 대한 것은 누구에 대한 것인가 하면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것이고 5절에도 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에 관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무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절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6절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먼저 나오죠.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게 체험되고 관계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면 여러분 그렇죠.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연합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같이 연합된 사역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원이 신령한 복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 것은 그것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인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일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합이 돼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진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초월에 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신 삼위일체를 나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틀린 겁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양태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마치 사람이 남자가 직장에 가면 회사원으로 있다가 돌아오면 가장이 되고 또 부모님 밑에 가면 아들이 된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겁니다. 이거는 양태론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형적인 양태론적인 설명입니다. 생각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한 몸이 아닙니다.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식으로 같은 분을 이런 방면에서는 성부고 이런 방면은 성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동떨어져 있는 객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까지 같이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다 따로 계십니다. 절대로 한 몸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양태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변화가 마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혀 이상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이제 마지막 만찬 이전이죠. 그 이제 마지막 만찬 때죠.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이것을 이제 다락방의 유광수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린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이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 그 신앙촌 그 전도관이었죠. 그 박태선 씨 같은 경우는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감람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감람나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이제 감람나무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면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 되셨으니까 자기가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자기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똑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중에 이제 신천지 이만희 같은 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긴 자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이 자기는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론이 잘못되면 쉽게 이단의 미혹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안 되십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령이 인간이 될 수 있죠?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결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 명확하게 성경과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때때로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분이십니다. 하지만 세 하나님이 하나십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됨이 그 첫 번째 근거가 뭔가 몸이 하나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붙어 있고 내가 너고 너가 나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개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입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처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WCC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WCC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입니다. 한국에서 개최될 때 굉장히 시끄러운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WCC에 어떤 교단은 한국 교단 중에서도 가입이 되어 있는 교단도 있고 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싫어하는 교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WCC가 주장하는 것이 뭔가 바로 이겁니다.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가시적인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자 하는 겁니다.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합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단이 되었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 어떤 급진적인 성향을 보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로 하나로 묶겠다는 겁니다. 그게 맞을까요? 아니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나 되면 반드시 누구 안에서 되는 거냐? 성령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카톨릭이 되었건 어떤 것이 되었건 심지어는 이웃 종교라도 우리가 하나로 되자,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일종의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진짜건 가짜건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하자 하는 연합운동이 아닙니다. 연합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몸이 하나요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시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우리 같이 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합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일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저거는 어떤 것이 아닌가 하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가 마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봉합수술한 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 붙이자 하고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입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성장하고 분할돼서 그리고 점점 이 손과 다리와 머리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한 세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봉합해서 만드신 분 안 계시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같이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탄생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같다, 그런 뜻일까요? 예,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각각 다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몸의 지체가 되면 누군가는 귀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손이 되고 누군가는 코가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고 다 다른 역할을 맡는다는 뜻입니다.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비난이 불가능합니다. 손이 발더러 야,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라고 하지 않지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는 필요 없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까? 혹시?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깍두기 같아. 우리 교회에서 나는 깍두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지체에서 여러분 불필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맹장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맹장은 진화의 결과로 불필요한 그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아닌 것을 밝혀냈습니다. 맹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맹장 수술하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맹장은 그 속에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저도 뭐 찾아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 나쁜 균과 좋은 균이 우리 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맹장이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균을 배양도 하고 지치면은 거기서 쉬게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맹장이 할 뿐만 아니고 소장에서 수분이나 염분 같은 걸 잘 흡수를 못하면 그것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맹장인데 사람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아닙니다.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해서 존재합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그 기능이 정지되어 있거나 고장이 나서 아니면 회복이 안 돼서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다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시적인 큰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역할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정지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장나 있을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유한 기능이 다 있습니다. 각각 다 있습니다. 근데 다 다릅니다. 그게 한 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역할 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나의 역할은 뭘까? 기대하시고 그 일을 하십시오.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순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순모임을 하다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놀라운가 하면 다 제각각 역할이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저분이 빠지면은 분위기가 이상해 이런 분도 계시고요. 저분이 있어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분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있어서 일이 진행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제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가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 몸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다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고 그날 최초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원은 성령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지금 30몇 년 되었는데 우리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요나 목사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냥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기원은 똑같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만들어진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교회이고 한 성령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통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이 그러는 겁니다. 왼쪽 발이 나는 동쪽으로 가야 돼. 그랬더니 오른쪽 발이 아니야, 나는 서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아무데도 못 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가 가는 방향은 언제나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됩니다.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연합이 유지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한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는 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점검되고 또 점검돼야 됩니다.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도 그 보수와 진보로 막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원노회 소속인데 그 카톡을 보기가 겁납니다. 막 얼마나 카톡 하면서 오는지 보수 측하고 진보 측 목사님들하고 서로 논쟁하느라고 저는 뭐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정치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육과 혈의 나라가 아닙니다. 육과 혈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다른 차원의 나라입니다. 영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수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뭐 진보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김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치즈를 좋아할 수도 있고. 하지만 보수냐 진보냐 문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에 관한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이 땅에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세기 교회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로마 제국 하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 로마라는 나라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존재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로마라는 제국의 제도와 전혀 부딪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예 로마의 정치적인 제도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 하나님 나라와 로마라는 나라가 마치 비슷한 차원에서 상충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이 교회의 연합을 깰 수가 없습니다. 만약 중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다면 우리를 하나됨으로
그것부터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뭐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정욕과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결국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분열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리고 성령이 마치 생명수처럼 우리 몸속에 흐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싶으시죠?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좋습니다. 받고 싶으시죠? 어떻게 받을까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고 주권적인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광야에서 모세와 그 70명의 장로들이 성막에 모였습니다. 성막에 모였는데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막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막 예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70명 중에 2명이 빠졌었습니다. 68명입니다. 사실은 2명은 지각을 했는지 아니면 바쁜 일이 있었는지 가기 싫었는지 그냥 진영에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2명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갖고 집에서 막 예언을 하고 막 쓰러져 갖고 뒹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주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낮아질 때 가능해집니다. 낮아질 때. 내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확인할 때 그래서 낮고 낮은 자의 위치로 갈 때 그래서 많은 경우 성령 충만은 회개와 함께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온유해지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특징이 제가 이렇게 계속 살펴봤는데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주의 뜻을 내가 행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때.
잔이 비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기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은 술하고 성령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술이 비워져야지 거기에 성령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술이라는 것은 혈과 육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탐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것이 비워질 때, 그게 사라질 때, 그 안에 깨끗하게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잔이 이렇게 있는데 한 반쯤 비워졌으면 충만함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충만함은 가득 찬 겁니다. 잔이 거의 다른 걸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이 계시긴 계신데 약간 채워지고, 먼저 비우셔야 합니다. 낮아지고 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채워지십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는 뭔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네. 4절을 다시 잘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인 거와 같이, 그래서 몸이 하나됨과 성령의 하나 되심은 한 소망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겁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한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게 되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 만물을 통일하는 것, 재통일하는 것이 그 목적이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소망인데, 그 소망을 한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한 몸이 될 때 가능해지고 한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좌절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뒤를 돌아다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광야로 들어서서 뭘 봐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뒤를 돌아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뭐가 좋습니까? 종이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채소도 마음껏 먹었는데 여기는 채소도 없고 맨날 먹는 게 만나고 마실 물도 없고, 그렇게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장관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내 격이 안 맞아.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하나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의 그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내 죄된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앞을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를까요? 한 성령 안에 있으면 똑같습니다. 한 소망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부활의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것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방향입니다. 다르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랑 여러분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면은 아직도 모르실 뿐입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또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로비에 나가시면은 여러분 다 보셨죠? 예수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잘 알고 계시죠?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꿈꾸는 사람입니다. 아이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여기 할머니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 꿈꾸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꿈꾸십니다. 저기 보면은 저 뒤에 할머니 한 분 계시죠? 저분이 혹시 누군지 모르시겠죠? 예, 이름이 안나입니다. 안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84살입니다. 과부가 된 지 꽤 오래되신 분입니다. 근데 저분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 소원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내가 메시아를 보리라. 그게 저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갔습니다. 저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늙은이의 꿈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안나가 메시아를 만났을까요? 네?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 어린 아기가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물어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아이, 난 소원 없어. 그냥 몸 안 아프고 우리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고쳐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겁니다.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성령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한 소망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하나로 든든하게 묶일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